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 그 병자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5절 6절에 보니까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는 38년 동안 그 걷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년 2년 아파도 지겨운데 정말 살고 싶지 않는데 38년을 질병 가운데 고통해 보세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보호자도 하루 이틀이지 38년을 어떻게 옆에서 보호해 주겠어요? 그냥 방치해 둔 상태죠. 버림받은 상태죠.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리고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니 지금 낫고 싶어서 집 나와서 거기 있는데 주님이 생뚱맞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나 만한 질문을 왜 하십니까? 배꺼지게 응?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38년 넘도록 고통당하다 보면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꼭 나아야지 하는 그 의지조차 포기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전기도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합쳐질 때 거기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지 한쪽만 아무리 강하게 떠라도 한쪽 거기 안 들어오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아무리 주님 고쳐주시고도 본인이 낫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나야 되겠다는 의지.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자, 그럴 때 그렇다 안 그렇다 대답하지 않고 7절에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론 주님 제가 낫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서 물을 막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어떤 병이든지 그 중에는 다리는 멀쩡하고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다리가 지금 걷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2등은 소용없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이 패배자의 아픈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자,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27절의 말씀과 너무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나 이 죽음 고통 가운데서
물이 동할 때 넣어줘서 나를 살려줄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비참한 역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연약할 때라는 의미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9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도 보낼 듯 하면서도 여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임방과 물소주에 피를 벌겋게 발라라. 그럼 그 과정은 저주가 파고들지 않게 주겠다. 그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내리셨는데도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포로로 잡고 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확률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9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도 보내줄 듯 하면서도 그 고난이 심할 때는 네가 보내주마 해놓고 좀 잠잠해지면 또 마음을 돌이켜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해방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연약함. 바로 이 상태를 말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무덤에서 걸어날 확률이 있을까요? 1%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연약함이라. 연약함.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로서 죽으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도 없을 때예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말이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 찾아올 수가 없어요. 걸을 수 없으니까.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그 5개의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을까? 선했거나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 마음에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8절 9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님이 기다렸다가 연못물이 동할 때 이 사람을 데리고 연못에 넣어주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연못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명령하시는 순간에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순간에 이 말랐던 관절, 이 바싹 말랐던 뼈 근육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죠. 예. 자,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뭘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냐? 바로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 걸을 것이니라. 아멘. 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밝게 해주실 것이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릴 것이요, 주님이 오시면 저는 자는 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는 것입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가 걷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인데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걸 보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하는 것을 주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38년 된 병자는 진짜 주님 만나고 수지 맞았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행각이 5개나 있는데 그 5개마다 병자들이 꽉꽉 찼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오셨어.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오랜 38년 된 질병에 묶여있던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교회 가서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치셨다. 이 간증하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요즘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수지 맞은 사람. 그러면 이분만 수지 맞았냐?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38년 된 병자 못지않는 로또 맞은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란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 낮 예배 때 말씀처럼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저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예. 얼마나 이거 정말 황공한 일입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 사람 구원시켜놨으면 나보다 더 충성할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 다 배제하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말이죠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 잊어버리면 이 은혜 잊어버리면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죠.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고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38년 된 병자 행각 5개에 가득가득 차 있는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77억 수많은 세계 가운데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나를 내 것이라고 선택하셨다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늘 우리가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